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를 이끌어갈 정부 강요들이 인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몇 번 봤습니다. TV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몇 번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이 고위공직자의 장관이나 국무총리 정도에 오를 그런 사람이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막상 인사청문회를 해보면 탈탈 털려요. 그래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문제, 공문서 위조, 심지어 세금을 미납한 것까지 여러 부분에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부족한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게 좀 도를 넘을 경우, 심할 경우는 사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도덕성 문제입니다. 업무를 추진할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그에 맞는 도덕성을 함께 갖춘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에 법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그리고 4대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장들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도 평가하고 또 개인과 가족의 도덕성까지 검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혹 때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발목을 잡는다, 그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인이면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도 국민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그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공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나의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와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간혹 우리 성도들이요, 때로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도 잘 모르는 몇몇 크리스찬과 교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크리스찬 전체가 도매금으로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꽤나 겪으셨을 거예요. 참 억울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억울함과 부담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파블릭 앤 지저스에 해당하는 말씀을 듣다가 다시 원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서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이웃과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공적인 차원의 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이 공적인 신앙 가운데 이번 주는 나 자신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과 이웃,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은 우리가 그 바로 앞장에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참 특별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여리고성 정복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 안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해서 이긴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삶을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오늘 여호수아 7장 그 다음 장은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아이성은 작고 보잘것이 없는 성이에요. 그럼 쉽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작고 보잘것이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를 당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들어가서 2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아이성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님, 아이성을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턱없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보내지 말고 그냥 군사들 2-3천 명만 보내도 능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쭉 전체를 읽어봐도 그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36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사를 하고 완전 패배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몇 배나 더 크고 강한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턱없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니까 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성경에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그 모든 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여호수아의 답답한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 짱한 그런 여호수아의 행동이 나와요. 기도하기 전에 어땠어요? 하루 종일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서 그렇게 저물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넉나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힘들고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처음 던진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여러분이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이 단어는 좀 우리나라 성경에 맞게 좀 번역했지만 원래 이 원어로 보면 두 단어가 모두 좀 격정적인 탄식, 죽겠다 미치겠다 이거예요. 오늘 이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냥 우리는 글로만 읽지만 격정적인 탄식 절규 속에서 나온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고난으로
손으로 몰아붙여서 지금 밟으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토로하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이런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 쭉 보면 이럴 거면,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할 거면 처음부터 요단강도 건너지 말고 거기서 편하게 살게 하지. 우리가 여기 건너오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들어왔는데, 이렇게 질 거면 괜히 힘들게 요단강 건너와서 전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쭉 기도문 속에 이렇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정복에 자신감을 잃었어요. 가장 적은 성도 정복 못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고 막 엄청난 군대를 가진 민족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자신도 백성들을 이끌고 설득할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처절하게 밟히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과 목회를 돌아와 보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이 기도 진짜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보면 여호수아처럼 이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상황도 여의치 않고 준비도 덜 돼 있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겨우 용기를 가지고 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일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이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좀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일했는데 첫 번째 내 환경 내 능력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어. 와우,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인했어. 그렇게 올인해서 이제 좀 안정되고 편할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또 이런 고통과 시험을 계속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러려면 과거에 그런 마음, 그런 소명, 그런 도전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지나 마시든지 은혜 실컷 줘놓고 좀 초반에 좀 하나님이 기적 경험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더 어려워지면 제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큰소리 뻥뻥 쳤는데 하나님 주변에서 이런 내 거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현실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 덜먹이더니 꼴 좋다. 너희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었냐?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는 대로 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그러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전도의 물이 막히겠습니까? 저도 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꽤나 많았습니다. 도대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아이성 전투에서 왜 갑자기 방을 빼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방 뺀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방을 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숨겨진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왜 그것이 구체적으로 큰 죄가 되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성경 원문은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4개 동사로 설명합니다. 취했고, 훔쳤고, 숨겼고, 넣었다. 이렇게 4개 동사로. 근데 그 각 동사 앞에 성경 원어를 보면 또한, 또한, 또한이라는 걸 4단 앞에 다 붙여놨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고 또한 취했고, 또한 훔쳤고, 또한 숨겼고, 또한 넣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숨겨있는 여러 가지 죄를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또한 여기 콕콕 집어준 거,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콕콕 집을 정도로 너무나 큰 죄가 보여요. 다음 주 말씀에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겨진 큰 죄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만 주십니까? 내 상이 힘들다는 탄식하고 토라는 기도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엇박자죠. 근데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다독거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근조근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힘들고 꼬이고 어려운 것들을 말씀으로 조근조근 설명해 주어서 우리의 삶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11절 이후로부터 쭉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길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를 돌아보니까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목회했는데, 내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일하고 섬겼는데, 또 내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면서 준비했는데, 주님 뜻 따라 기도하면서 해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대부분 제가 하는 기도의 핵심 포커스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했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문제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열심히 했는 것만 보이지 나 자신의 부족함, 제 문제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 그래서 사람 탓, 환경 탓, 하나님 탓이 훨씬 더 크고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신앙까지 덜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트러블과 문제가 생기나요? 물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문제 트러블은
문제를 제공한 경중은 좀 다르더라도 서로 둘 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둘이 똑같아서 싸운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라서 힘든 일을 당하면 여호수아처럼 내 문제보다 다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남한테 코칭할 때는 그게 잘 보이는데, 저도 그래요. 남한테 코칭할 때는 잘 보이는데 정작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나는 잘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 상담해 주는 상담 전문가가 자기 자식을 상담 못 한다고. 다른 이 성도들 목회 잘 하고 또 다른 그 사람들 잘 교수로 가르치는데 정작 내 자식 목회하고 내 자식 가르치는 걸 못 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면 나만 늘 피해자가 되고 타인은 늘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이 환경이, 심지어 하나님은 왜 나를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들게 발목을 잡으실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왜 환경 탓, 사람 탓하기 전에 혹시 내가 문제라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이 일을 처리하는 나의 미숙함, 그리고 나의 똥꼬집, 극단적으로 말해서 좀 세게 말하면, 그리고 늘 주저하게만 하지 결단하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나의 우유부단함, 의사소통을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 관계를 맺는 게 뭔지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내가 하는 말, 감정 컨트롤,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바뀌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장소가 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결론에 제 삶의 고백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부족한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만 바뀌어도 내 삶에 반복되는 갈등이 엄청나게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인데,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너의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내 말에 공감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동의를 못 얻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자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이기고 설득하지 못한 이유, 그들 앞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중요한 문장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바친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거나 바쳐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거나 바치는 것, 또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에 해당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거나 내 삶에서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파멸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헤렘에 대해서 너희가 아이성 전쟁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될 것도 있지만 뭐예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너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 전에 네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 이후부터 이 여호수아 7장 끝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제비를 뽑고 뽑아서 추적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7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개인적인 신앙이면서 공적인 신앙에 대한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요즘 공적이다, 뭐 공적인 신앙, 뭐 이런 게 유행입니다. 공적인 신앙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의외로 제일 먼저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라 그래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원인을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삶 안에, 나의 인격 안에 잘못된 아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헤렘, 없애는 방향으로 해결 방향이 쫓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을 돌아봐서 아간을 발견한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아간, 다른 사람을 자꾸 아간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성전 하나님, 기성전 부모님, 기성전 아내, 남편, 회사, 한국교회, 대통령, 세상이 문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회 구조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매사가 내 삶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매사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바른 말을 많이 해도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있는 남편과 아내, 가족들, 부모,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내로남불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가? 먼저 나의 죄와 잘못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태도가 있을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함께 부딪혔던 상대도 변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툴 때 아주 쉬운 것부터 얘기합시다. 보통 뭐 이렇게 다툴 때 누군가가 분명히 이 문제를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요. 계속 어떤 일을 할 때에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다 참도 안 돼 가지고 그냥 열받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비인격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선을 넘는 말을 해?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조상님 이야기 다 끄집어내고 10년 전 것까지 다 그걸 가지고 퍼부. 아니, 실수를 하지 말든지 한두 번이야 그렇지. 야, 나는
네 실수 안 보는 줄 알아? 너도 실수하잖아. 네가 그런 비슷한 실수할 때 나는 너처럼 그렇게 모욕하거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 조상님들까지 끄집어 내지 않아. 그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책이 있어요? 저희 부부도 한번 그렇게 오랫동안 해봤지만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상대편의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아간식으로 문제 그래봤자 평행선을 달려요. 오히려 내가 변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해야 상대도 뭐예요? 칼끝을 내려놔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또 막 신경 좀 쓰면 한두 번은 돼요. 근데 막상 또 부딪히고 힘들면 또 기성전 하나님 뭐 누구 내로남불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뻔한 건데 이게 바뀌는데 10년 20년 평생 가도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안 돼요. 제 경우로 볼 때 이 부분이 바뀌면 내 인생의 문제 반 이상이 해결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수많은 가지수 이야기를 하면 너무 부담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 가족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죄 때문에 그게 뭔지를 찾아서 결국 그거를 없애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이 말씀 듣고 이번 주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셀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 나를 힘들게 하는 저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환경들 탓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 좀 스톱하고 나한테 어떤 내로남불 모습이 있는지 그거를 셀에서 나누세요. 아멘. 뭘 나누라고요? 나한테 어떤 내로남불이 있는지, 나한테 어떤 내로남불 대망이 있는지를 서로에게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오늘 성경은 헤렘 너무 멋있는 큰 거예요. 그 공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 안 되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뭐 공적인 것, 사회 구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로남불밖에 안 돼요. 비판밖에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너나 잘하세요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의 공적인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보고 공동체도 보고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리더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기독교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그런 저의 시행착오를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마 간혹 몇 분들 가운데서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거의 한 15, 16년 이상까지 부사역자로 목회하면서 저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나 성향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늘 교회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막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그런 사역에
연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뭐 그거 더 잘한다고 사례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사회 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늘 마지막에 가면 좋은 소리도 듣지만 나쁜 소리도 더 많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냥 정말 손해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왜 너는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일하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제껴놓냐, 이야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 이 중직자들,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다가 숟가락만 얻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 같이 헌신하고 다 같이 우르르 최선을 다할 때는 슬쩍 한 박자 발을 빼서 있으면서 그냥 대충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살 때면 그때 가서 조금 보는 그런, 제가 그 시절에 저의 어떤 판단으로 볼 때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것 때문에 그냥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저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는 더 했어요. 앞장서서 일했어. 근데 이제는 뭐 아주 저의 헌신, 저의 섬김 때문에 정말 축복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온 교회가 달라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3번이나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2번을 쓰러졌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은 안 하면서 뒤에서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속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저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동역했던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장로님이 저한테, 아파 쓰러져 있는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송 목사님, 죄송한데 억울하시지? 억울할 거야. 내가 봐도 억울한 것 같아. 그렇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뒤에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욕만 얻어먹으니까 억울할 거야. 근데 목사님 아마 갔던 교회마다 다 이랬을 거야. 맞아요. 목사님, 내가 이 말 한마디, 내가 목사님 사랑하니까 말하는 건데, 목사님은 추종자 아니면 적이야. 목사님 사회 가면서 추종자 아니면 적 둘밖에 없어. 극단적인 그런 성품, 극단적으로 사회 가는 걸 버려. 저도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를 아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해주니까 그날 하나님의 소리처럼 그게 내 마음이 박혔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뻔하게 아는 말인데 누군가가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말하는 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삶에서 가는 교회 때마다 있었던 일을 돌아봤어.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제일 부딪혔던 사람한테 찾아가. 미안하다 그러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물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자존심 내려놓고 찾아갔는데 상대도 안 해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후배는 고맙다 그러더라고. 형님한테 이런 모습이 줄 줄 몰랐다. 그러면서 쫙 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얼추 그 사람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형님, 그러면 형님이 일을 할 때에 형님이 원하는 사람만 쓰지 말고 저희가 추천할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 말 듣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저를 가장 반대했던 그런 후배 목사 한 분과 같이 동역하면서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1년도 안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송창근 목사가 변했대. 전에보다 일하는 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전에 내 혼자만 쭉 들어했는데 그래도 인정 못 받았는데, 그 에너지 한 3분의 1만 써도 서로 소통하면서 하니까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저랑 함께 동역했던 우리 브라이트 홍대교회 이세일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날, 이 목사,
그 말이 맞아? 조심스럽게 맞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한 10년 동역하면서 목사님의 수종자 그룹 안에 있지 않고 반대파에 있었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나만 몰라요. 내 문제가 뭔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의 다른 사람 친구들은 다 알아요. 나도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수없는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저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로 너희 죄 때문에 인함이라 그것이 와닿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제 자신의 문제가 바뀌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성품, 어떤 성향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안 바뀌는 것도 많지만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게 뭔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거로도 족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꼬이고 힘드십니까? 다 남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는 없나? 나의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신앙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변화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